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미디어 선교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보내드리는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재들의 수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다는 더 이상 줌마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다를 통해서 자유의 투지와 의지를 전하는 시간, 아재들의 작은 반란. 토요일 아재들의 수다방 시간입니다. 예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 장석철 집사님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후원사가 생겼습니다. 혹시 저번 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내 앞에서 작아질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장석철 집사님은 마트에 가서 간식 하나 고를 때 눈치를 너무 주고 내가 먹고 싶은 지포 하나 먹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간식이 계산대에 올라오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나 면박을 주는지 너무너무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내님들은 간식 많이 먹으면 배 나오고 건강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아재는 마트 가면 지포가 먹고 싶고 과자가 먹고 싶고 콜라가 먹고 싶은 맞습니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시나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시기나 아십니까? 이 아재들의 마음을. 이제 우리의 아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너무나 잘 알아주신 우리 빛나라 대표님께서 장석철 집사님과 아재들에게 구이 한 통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빛나라는 머리가 빛나라가 아닙니다. 네, 모든 종류의 빛이 있다라는 의미로 빛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아재들에게 만나는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 빛나라 대표님께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금이 남았어요. 후원금이 남았나요? 네, 요거는 네. 후원금이 네. 이렇게 구이 한 통 쓰고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목사님 간식까지 사드려서 제가 생생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양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재들의 수다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돌발 퀴즈는 계속됩니다. 중간에 내드리는 돌발 퀴즈를 가장 먼저 맞춰주시는 애청자 한 분께 별다방 아이스 카페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방법은 돌발 퀴즈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카톡방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너구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는 너구리가 아닌데. 허그를 닮은 너구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종이 개입니다. 마치 양사에 있는 그 염소와 같은 느낌인걸요, 저희한테는? 저는 아예 죽은 척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가요? 너구리도 개과 아닌가요? 잡식이더라고요. 저는 귀여워. 보고 있으면 귀여운 퍼그입니다. 네, 퍼그? 네. 퍼구리. 퍼구리. 좋은 별명이네요, 퍼구리. 네. 오늘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제발 아내에게 내 말 한번 믿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남편 조경철입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옛사람이 이렇게 저를 부르고 있는 이정선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아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그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옛사람 아빠였습니다. 퍼그 김광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제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현석입니다. 네. 우리 같이 놀아요. 띠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예. 이마엔 땀방울,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네, 집에서만 개구쟁이고 나오면 점잖척하고 있는 이종범 집사입니다. 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네.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저는 이 노래가 제가 있을 때 잘하라고 이해숙 집사한테 불렀던 노래였었는데 이제는 이해숙 집사가 있을 때 제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전향했습니다. 전향. 아. 전향했습니다. 전향. 네. 환영합니다. 그러면 근황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시간입니다. 먼저 김광수 집사님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한 주 천당을 갔다가 또 지옥을 갔다가 아리까리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지옥을 간 것은 그 옛사람들이 저를 놔주지 않고 막 끌고 다녀가지고 발로 그냥 찼던 그런 시간도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정교인이 와가지고 저 입학에 기원하면서 밖에서 통성 기도는 마음으로 통성 기도를 하시는 그런 어떤 그 기적과 같은 것을 제 눈으로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럼 이정선 원사님. 예, 저희 교회 특별 프로그램인 독감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화요일 날 동대표 아파트 동대표 회의로 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 역시 김광수 집사님과 같이 학교에 이제 시험과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역시나 이 목사님만 응원차 오신 줄 알았더니 여자 전도사님들과 그 성도님들이 모두 다 오신 기적의 현장을 같이 체험한. 네. 예. 우리 너구리들은 한 분도 안 왔어요. 예. 예,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김혜석 전사님. 네, 저도 한 주 잘 보냈는데 수요일쯤인가요? 적나라한 또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되게 막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막 너무 부끄러웠고 창피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참 인색했구나 그동안 이 생각이 너무 이 단어에 진짜 제 자신을 좀 보게 되면서 너무 마음속으로 참 많이 아팠지만 이런 나를 가지고 또 나아갔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인색한 내 모습을 발견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었으니까 참 마음은 아팠지만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또 우리 너구리 분들과 함께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봤습니다. 네, 학교를 갔는데 너무 설레었어요. 아주 설레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설렘이었나요? 그것도 있고요. 그건 당연하죠. 네. 그거 플러스 또 간혹 이제 또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여자분들의 눈에 시선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네. 또 그런 저를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또 이제 응원차 와주신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전도사님들, 네. 권사님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전도사님과 이제 두 분의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신대원을 떨어지시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떠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 분명히 맞아요. 그분은 그분은 정말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신 분이고,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는 분 하는 사람이구나를 아시면 되니까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본인이 떠날 것 같은 사람 혹시 계시나요? 아니요. 차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석철 집사님. 네. 저는 제가 제 기준이 남을 판단할 때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제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남은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워질까? 왜 이렇게 미워지는 마음이 생길까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자꾸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미웠던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는 한 주였고, 이 말씀을 계기로 정말 나를 되돌아보고 진짜 주님 앞에 꿇을 수 있는, 꿇어야 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문 밖에서 예수님을 문 안 열어주는 문 꼬꾸라 잠그고 있는 그런 자로 지금 살고 있어서 어제 눈물도 찔끔 났는데 목사님이 정확한 저를 짚어주셔갖고 이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문을 밀고 계시는데 못 들어오게 그걸 또 밀고 계시는 우리 장석철 집사님이 아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종범 집사님. 예, 저는 뜻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뭐 독감 사원도 했었고 또 목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결국 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난데 그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근데 여태까지 제가 그냥 뭐 여리고성에서 저 혼자 싸우고 있었고 뭐 아이성에서 저 혼자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는데 진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느껴지니까 정말 위로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뜻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희 뭐 아재들은 한 주 한 주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평탄하게 한 주를 보내신 분들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한 주 한 주 뭐 힘드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계시고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태어나셨을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분들도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버지, 어릴 때 왜 그리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고맙기보다는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조금 철이 들었을 때 아버지의 뒷모습은 너무 작고 초라하다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지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아버지 어떨까요? 용돈 필요하지? 자, 받아라. 1,000만 원. 걷기 힘들지? 자, 타거라. 마이바흐 S600 3억 원. 혹시 이런 아버지를 꿈꾸시나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지 먼저 김현석 전사님. 지금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할 얘기가 왔다. 저는 저희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아버지 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목사님과 같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참 사랑이 많으시고 늘 인자하시면서 항상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걸 그냥 못 느꼈었는데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계시고 항상 늘 열정적이시며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그 부분에서 나도 목사님 같은 롤모델이 돼야겠구나. 목사님이 롤모델이 되는 이런 아버지 상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현석 전도사님의 모습은 목사님이 야 가 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바로 진짜 갔어요. 바로 갔다는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그때 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진짜 정신 차리고 온 길이 지금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집사님 되고 싶은 아버지 모습은요? 주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쁘게 왔는데 네. 잘 갈았네요. 날씨도 좀 우중충한데. 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 네. 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러니까요. 아주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재미있게 어떻게 제가 아까 현수 전도사님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딱 가로챘네요. 제가 그런 거라고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한번 말하자니 좀 그렇고 네. 나도 또 다른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니까 네. 저는 저와 정반대되는 네. 제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아빠라고 하면 저와 반대되는 아빠의 상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는 굉장히 율법주의자였어요. 우리 찬행이가 편히 쉬고 있는데 바닥에 옷이 널려져 있었으면은 옷잠 걸어 씻어 이빨 닦어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이런 어떤 지시 군대를 좋은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무검열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여기 먼지 있잖아 밥 먹었으면 치워야 되잖아 막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막 대고 너는 너의 그 자식의 본분은 먹었으면 또 뭐 했으면 이래야 되지 않나라고 계속 그 잣대를 대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우리 찬행이한테 우리들이 율법으로 어떻게 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한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 찬행이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고구마 100개를 먹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목에 꽉 맥혔다라고. 네. 우리 찬영이는 가시가 있는 그 생선을 통째로 목에다가 넘긴 그런 답답함과 그런 가시니까 뭐 찌를 거잖아요. 네네. 그런 찔름이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내가 그랬었나 하는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나와 정반대된 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상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아침 찬영이가 아침 일찍 항상 토요일이면은 늦게 자는 애가 네. 아침 일찍 씻고 여기 교회보다 먼저 나가는 그 모습.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누구를 만난다. 오늘 이태원 간대요. 네. 그러면서 그 설레임과 아빠 이 옷 입으면 또 괜찮아? 이거 뭐 어때?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네네. 잘 자랐군. 그렇군요. 예.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라 찬영아. 네네. 그러면 이종범 집사님 되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저는 좀 실패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들 그러니까 저 때 아버지들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좀 엄격하시고 되게 보수적이고 네. 그리고 자식들하고는 좀 이렇게 관계가 좀 멀어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관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타파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아들보다 딸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딸이 둘이나 생기고 그래갖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시작했던 생각 때문에 그런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애들하고는 무조건 친하게 지내고 아주 이렇게 살갑게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을 아주 강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근데 그게 우리 큰애한테는 잘 통했고 아주 잘 맞았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아주 괜찮은데 우리 또 예진이는 약간 시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제가 막 이렇게 잘해준다는 명목하에 아주 좀 많이 들이댔죠. 들이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니까 의외의 답이 나오더라고. 갖고 이 상황에 따라 다르고 애들에 따라 다른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이렇게 애들을 대했더니 나타나는 반응은 이렇게 갈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좀 눈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둘 다 뭐 아니면 또 다른 애들한테도 이렇게 좀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게 맞는 방법이야 하면서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서 애들의 그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알아가면서 그렇게 대하면은 지금부터는 또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나중에 예진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완전 실패했어요. 예, 그럼 이정선 조사님 되고 예. 싶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시죠? 예, 저희 아버님이 생각보다 그 나이가 많으세요. 44년생이십니다. 저를 또 늦게 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고 이제 고지식하신 그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 그렇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제 자식들이 어떤가 좀 사랑의 표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정복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관심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네. 이런 걸 또 지금 또 느끼게 됐네요. 그래서 역시 상황에 맞는 이제 지혜가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게 옳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또 정치적인 멘트를 하면은 네네. 저희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성상모 목사님 보지 않습니까? 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그 신앙적인 모습도 저는 담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우리 장석철 집사님은요? 네,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좋은 아버지 상이 아닐까 바라는 것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소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소통을 거의 집에 있으면은 각자 방에 있고 대화 한마디 안 하고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도 대화 별로 안 묵뚝뚝하셔갖고 안 했는데 저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 잘하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소통 잘하는 아버지가 좀 되고 싶고 아이들 말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모든 일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가 또 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참 롤 모델처럼 네네. 모든 일에 굉장히 행복하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와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었던 게 저는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은 힘들어 귀찮아 뭐 이러는데 하는 일이 다 즐거우신 거야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인드를 좀 되게 부럽고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내 아이들한테 분명히 그걸 전달되고 할 건데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아버지의 모습이 있으실 텐데 그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말했으면 아니면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종범 집사님께서 이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되는 부분. 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되게 건강하시고 자기 관리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어쩌면 아버지가 나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은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네. 근데 또 일이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90대면 내가 60 좀 넘고 60 그
정도 되면 그때까지도 그 나도 60이면 할아버지일 텐데 네.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를 모시고 야 그것도 참 힘들긴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그렇게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제가 어려웠던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약간 동물의 세계에 이 수컷들의 관계들인가 뭐 그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얘기를 하면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싫어서가 아니라 뭐 제가 다른 데를 보면서 아버지 오늘 뭐 어떠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또 딴 데 보면서 그래 종범아 뭐 그런 정도의 그렇다고 아주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관계였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좀 후회되는 게 제가 어머니하고는 되게 친했어요. 네. 친해가지고 제가 잘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막 수시로 가서 어머니 머리 잡고 막 뽀뽀도 하고 뭐 그런 관계였는데 아버지하고는 또 달랐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좀 이렇게 했으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전화라도 좀 자주 했으면 네. 아버지가 되게 그 당시에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하면 뭐 친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일부러 큰 소리로 아 그래 종범아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반응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못한 거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아주 그냥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오히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더 슬프고 더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아버지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화라도 좀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피하시면서 종범아 그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까요? 네. 그 김광수 집사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종범 집사님 말씀하실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드네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혼내킨 적 기억이 별로 없고 그때 지금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하시기 꽤 오래되셨는데 저를 데리고 그래도 추억이 조금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이제 막내인데 저하고 같이 단둘이 영화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른 분들? 저는 있어요. 그 영화 제목도 기억나요. 그 이소룡 나오는 영화인데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저를 손을 붙잡고 시내를 나가다가 그때는 아마 이소룡 영화가 아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소룡 영화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소룡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좀 폭력적이었죠.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었고 또 우리 아버지가 또 강수야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특별한 목적이 없으셔요. 우리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나? 그런데 그냥 손잡고 가다가 어느 조그만 어떤 장난감 가게, 구멍 가게 같은 그런 가게에서 저 비행기 장난감을 사준 기억. 큰 비행기였었어요. 저 어렸을 때 느낌에. 그다음에 그 옆집에 만두 가게인데 만두 사주신 기억. 근데 그런 아버지를 저는 되게 미워했어요. 그때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아주 어렸던 건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좀 왜 그랬었는 거면은 우리 엄마하고 계속 그 다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아버지를 저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편에만 딱 붙어 있고 아버지를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는 엄마 편으로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밉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정욕과 탐심을 그 아버지가 채워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아버지를 미워하는 극심하게 미워한 적은 제가 대학 들어갈 때였거든요. 결국은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입학은 아니 합격은 했는데 우수한 장학생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장학생이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검증 안 된 얘기니까. 전액 장학생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그거 믿어주세요. 뛸 수도 없고 서류를. 그런 아주 우수한 장학생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분노가 아버지만 당연히 이거 뒷바라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경제적인 거 지원 못한 거. 그러면 그 가만히 보니까 물론 아버지가 이제 그 보이는 외적으로는 그랬지만 제가 그 만족이 안 되니까 아버지를 싫어하고 배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 그러면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물론 아버지가 소천하기 전에 아버지 미워했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빨은 말은 했어요. 그러지만 진짜 내 마음에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금 제가 말했던 거.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버지를 미워했다. 이런 걸 내가 못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죄송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좋은 아빠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눈시울이 적셔져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만큼은 더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다음 날이 면회에서 보자고 그 전날 통화를 하고 끊고 나서 일단은 부대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무슨 연락이냐고 받아봤더니 작은 아빠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처음엔 안 믿겼어요. 근데 막상 이제 부대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이제 아버지 누워 계시는 영안실로 딱 들어서는 순간 이제 딱 현실 직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보자고 통화까지 했던 아버지였는데 영안실에서 보니까 참 어리둥절했죠. 그렇다 보니까 늘 항상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되게 부지런하시고 깔끔하시고 멋쟁이셨어요. 주위 아버지 친구분들하고도 다 잘 어울리시고 항상 주위 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 친구분들도 볼 때마다 되게 예뻐해 주시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상이 참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늘 항상 더 부족한 게 없이 할 정도로 못 느끼게 해주실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던 그 아버지였는데 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 억장이 무너지고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는 왜 이리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그렇게 좋았지만 지금 이제 만난 아버지도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었던
입양이 됐나요? 이제 새로운 입양됐을 아버지가 때- 생기셨다 해가지고. 네, 입양됐어요. 아, 입양되셨군요. 네. 네. 한 고아였다가 아, 입양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입양되었습니다. 입양하신 분이 야 너 나가 안녕히 계세요 했던 그분입니다. 아, 참 좋으신 아, 분이시네요. 그럼요. 아,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아버지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늘 철부지 같고 늘 말괄량이 같고 늘 철없던 아들 그래도 지금껏 잘 키워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참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 선사님은 아버지가 살아계시죠? 예, 유일하게 저만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듣고 많이 후회도 되고 또 그래도 살아계신 게 좀 과거에 그 비해서 살아계신 게 그래도 행복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버님께 그 후회되는 게 그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장 크게 후회되는 점은 뭐냐면 제가 그 전에 그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서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너무 왔다 갔다 하신 교회를 같이 다니시긴 하는데 또 오셔갖고 약간 좀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라는 식으로 제가 예전부터 율법적으로 아버님을 정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김광수 시사님께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님한테 그 율법적으로 그 정죄했던 것이 결국은 나의 그 이익을 따랐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하고 그런 뭐 이런 경제적인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율법적으로 잣대를 삼아서 아버님을 지적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나의 외식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봤을 때 어느 날 그 아버님 집에 갔는데 제가 예전에 그 아버님을 율법적으로 정죄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아버님한테. 왜냐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뭘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나의 욕심 때문에 어머님 편을 들어서 더 정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는 고백을 했지만 아버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은 여전히 약간 그 교회와 그 세상적인 그 중간 사이에 쓰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돼라고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돼라고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세상적인 거 있을 때는 이제 세상적인 말을 하시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잣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잣대를 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아버님께 그 율법적 잣대로 제가 했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찾아뵙고요. 저기 와이프하고 같이 잘 찾아뵙고요. 아버님도 이제 그 전과 달리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빨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몸이 마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예, 네. 그게 생각처럼 더 쉽게 잘 안 되는 또 모습을 봤습니다. 결론은 이제 제가 율법적 신앙이었을 때 아버님을 저의 그 욕심을 따라서 너무 정죄를 했었다. 아버님이 이러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예. 네. 장석철 집사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버지는 술 드시면은 또 엄마를 때리고 밥상을 던지고 이거 허구한 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런 모습이 싫어서 저녁
7시만 넘으면은 아버지 안 들어오시면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또 네 아버지 술 드시고 오니까 빨리 자라고. 저희 이제 막 불러갖고 안 자고 있으면은 저가 아니까 일부러 누워서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 들어오시면 그 소리 고래 지르고 동네 방네 막 소리. 그런 아버지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는데 연세 드시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쇠약해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 막노동을 해서 저희를 다 학비 다 대면서 키우신 아버지가 안쓰럽고 참 나중에는 아버지가 불쌍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도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활력은 되게 강하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분유가 떨어지면은 분유 한 통에 300원이었는데 아버지 하루 일당이 300원이었대요. 하루 어떻게 일을 해서라도 분유 떨어졌다고 엄마가 얘기하면은 그 분유를 사가지고 오셨다는 거야. 돈 어렸을 때 없어도. 분유도 드시고 자랐어요? 네. 부잣집이었네. 저는 분유 100통도 더 먹었대요. 우리 엄마 말씀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로 엄마 쭈쭈 먹고 자랐는데. 저는 좀 이렇게 커서도 분유를 타서 먹었었어요. 타서 주면 딱 먹고 밖으로 딱 내밀어 놓고 그렇게. 근데 저희 아버지 이제 기와 공장을 했었는데 사업 망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되게 어렵게 살았죠. 막 공장 엄마 다니고 저는 7살 때부터 물길러로 다니고 물길러서 물통에다 채워놓고 형은 수제비 떠놓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제비를 돈 주고 안 사 먹어요. 어렸을 때 하도 수제비를 먹었고 네, 네. 쌀이 없으니까 매일 수제비만 먹었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엄마 공장 다니시고 그렇게 어렸을 때 힘든 생활을 한 것이 지금 나의 그 생활에 그게 버팀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렵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죠. 네. 혹시 후회하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후회하는 부분은 효도를 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던 것. 그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엔 아무 소용 없다라는 그게 병으로 누워 계실 때 아버지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머니 살아 계신데 그 살아 계신 어머니한테도 제가 잘 전화는 하루 건너끔씩 매일 드리긴 하지만 찾아뵙지 좀 멀다 번동하고 여기 부편 인천이니까 찾아가는 것도 참 마음 먹어야 한 번씩 찾아뵙는 거고 하는 그런 제 자신을 이것도 핑계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왜 못 가겠습니까? 이게 정말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거기다 두고 있는 제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그냥 제 자신한테 제가 너무 좀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좀 자주 뵈야지 하는데 그것도 잘 힘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마음. 예. 그러시군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요 외모적으로 키가 저보다도 크셨고 저보다 머리가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가히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머리가 크셨어요. 네, 젠장. 유전자가 뭐라고. 네. 그리고 젊었을 때 이제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일단은 어깨도 있으시고 또 하얀 바지, 또 하얀 구두, 빨간 티. 네, 예, 그 당시에도 상당히 멋쟁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얼굴은 조홍영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뭔가 저희 아버지는 되게 강한 느낌, 그리고 일단은 그냥 아버지에 대한 느낌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강하시는 저희 아버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저희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적 우수 장학생이었습니다. 네. 대학원 아닙니다. 대학교 때입니다. 네. 그랬는데 사실은 군대 복학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장학금을 그 당시에는 그게 등록금 공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줬거든요. 현금으로 주니까 이거를 저희 아버지가 급한 데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급한 데 쓰시는데라고 하시니까 뭐 어디 저기가 하시겠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저기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탔는데 또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로 네,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 핑계고요. 네. 아무튼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가정을 또 꾸려 나가시고 또 하다 보니 이게 저희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달마다 하루마다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것 때문에 자식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다 창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버지가 받으실 그런 스트레스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걸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갈취를 해가라는 생각만 가지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저의 모습이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 비춰지고요. 가장 후회스러웠던 건 그겁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또 젊을 때부터 술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으셨어요. 끊으시고 정말로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셨겠어요. 술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이. 그런데 끊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모여놓고서 그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러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율법적이었겠습니까? 술도 절대 입도 안 되고 그랬던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한테 뭔가 아버지로서 맞춰주려고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래 아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겠다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스스로가 그런 절제와 또 그런 모습을 저한테 비춰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되는 건 제가 지금과 같았으면 아버지 술 한잔 합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 저희 술 한잔 할까요? 네, 그런 생각이 언제요? 목사 입에서 술 한잔 하다라는 그런 축구도 좋은- 끝났는데. 예, 네. 좋은 핑계가 있었는데 16강이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축구 끝났는데. 그래도 독일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축구할 때만 먹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건가요? 예, 참 저희가 그렇지만 아버지 얘기를 하면 눈시울도 적셔지고 또 그 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최선의 일을 하시려고 하셨구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려고 몸부림치셨구나라는 거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육의 아버지 외에 한번 우리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장석철 집사님은 그 아버지를 만나셨나요? 네, 지금 느껴지는 마음은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 영의 아버지가 아직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자꾸 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왜 안 들려 이게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저께도 두드리다가 나중에 너 이거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딱 주셨을 때 느낌이 딱 막 강하게 와닿는데 네. 집에 가서 이예수 집사가 오늘 아침에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저
또 잔소리 또 잔소리. 야 충분히 들었어 그만해. 그러고 내가 이제 피하고 막 이랬을 건데 예수 집사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또 고마운 거예요 그게. 아 이제 진짜 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근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활의 모든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교회에 오는 것만 저는 교회만 오면 복 받을 줄 알고 교회 출석만 하면 되는 건지 알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바깥에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내가 아닌가. 이제 진짜 찾아야 되지 않나. 내가 울부불구 찾아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네. 이종원 집사님은 아버지 만나셨어요? 전에 거는 이제 다 뭐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느끼는 부분이 좀 반감이 많았잖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 네. 여기 오신 분들이 처음에 그런 분들도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뭐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는 부분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저는. 아니 뭐 다들 입에서 나오는 뭐 죄가 보이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예. 그 말 자체가 너무 싫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올까 봐요. 그래가지고 상상을 해봤는데 진짜 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를 들고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껌껌한 그 내 마음을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굉장히 빠른 뭐 이런 것들이 막 도망 다니는 거야 막. 그쪽으로 가려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네. 이런 마음인가 보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면서 과연 그 성령의 받았는데 내가 아무 느낌도 없고 죄에 대해서 뭐 별로 생각도 안 되고 무덤덤한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그럼 과연 내가 진짜 택정받은 자인가. 근데 정말 죄 때문에 괴롭거든요 요즘. 아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던 부분이 그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난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들춰내지 않으면 그건 뭐 진짜 거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들어서 또 특히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와의 전쟁 지금 아주 그냥 진짜 지랄발광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던데 진짜 그런 상태예요 보면.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고 또 이미 또 승리하신 전쟁이고 그런 게 믿어지니까 참 나의 마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괴로운 이런 상황들이 정말 감사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정말 싫어했던 말 이거구나. 네. 이거는 꼭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요즘 너무 감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입니다. 아마 녹음을 들으시면서 삐 소리가 나셨을 거예요. 이게 뭐 방송 사고인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삐 소리가 나는 그 부분에 과연 이종범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 가로넣기라고 쉽게 말하자면 가로넣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넣을 건데요. 이종범 집사님이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할 때 가장 너무너무 싫었다.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종범 집사님이 가장 싫어했던 소리는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거를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되게 어렵네요 이거 진짜로. 우리는 들어서 쉽잖아. 오늘은 한 분도 못 드실 것 같아요. 한 분도 못 드실까요? 이거 맞히면 진짜 야,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진짜. 진짜. 네, 어렵다. 저기 그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자꾸 쿠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쿠폰은 털보내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광고 꼭 넣어주세요, 현석 전사님. 네, 털보내에서 쿠폰 지원. 꼭 털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석 전사님 만나셨습니까, 아버지? 아 그동안 만났던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그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하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보았더니 그동안 제가 찾은 아버지는 약간 저한테 삶의 축복에 대한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달라고 또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왔었는데 진짜 아버지를 이제 만나야겠다,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참 그동안 내가 달라고 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분이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요즘에서야 하나둘씩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종범 집사님이 곧 말씀하셨듯이 마음속에서 죄로 인해서 저도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한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이걸 알 수 있도록 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이 아버지라는 참 아버지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되지 말고 올바른 길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야단을 치고 쓴소리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속에 참 그때는 몰랐지만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이 길만이 정말 이 아버지를 만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켰을 때 내 영혼이 살아야겠다라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집사님은요? 네, 저한테는 아버지가 지금 2명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놓쳤어요? 아 바로 이럴 수가. 네.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저한테 기쁨을 주는 아버지예요. 네. 저와 같이 그 꽃밭에서 놀고 저한테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렇게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진짜 아빠인 줄 알았는데 가짜 아빠였어요. 네, 도둑 아빠였어요. 네. 근데 또 하나의 아빠는 나를 아프게 하는 아빠예요. 네.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상처를 더 찌르는 아빠예요. 나 그 아빠 싫은데 찌르면서 이제 기쁨이 되네요. 그 찌르는 것이 골마 터졌는데 다리에 상처 나는데 찔러야지 고름을 짜내야지 다리를 자르지 않잖아요. 그 아빠는 고름을 짜내서 칼로 째는 아빠고 먼저 아빠는 붕대만 싸주는 아빠였어요. 결국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아빠였는데 현재는
먼저 아빠를 내쫓지는 못했어요. 못했고 두 아빠가 있어요. 이 한 아빠 먼저 아빠를 내쫓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네. 준비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느껴지네요. 또. 다시 하실래요? 이정호 집사님 혹시 다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좀 가르쳐 줘요. 좀 준비해 갖고 올 테니까. 저는 즉흥적으로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정호 집사님도 점점 가면서 그게 깊어지시면 신앙이 깊어지시면은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호 집사님. 예,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장석철 집사님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자꾸 두들기시는데 저는 제가 그 문을 아예 그냥 철문으로 그냥 만들어 놔갖고 쉽게 말하자면 마음의 문둥병으로서 예수님께서 열려고 그냥 막 드릴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을 좀 봅니다. 그래서 드릴질의 구멍을 조금 뚫린 대로 간신히 손을 놓으셔서 제 손을 잡았는데 또 저의 감각 체계가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셨는데도 제가 못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 독감 사원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감 사원 많이 봐주세요. 독감 사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 그 성경책 읽으실 때 보시면 한 가지 증거가 예전에는 그냥 역사서라든가 뭐 이런 옛날에 뭐 있었던 일이네 이러는데 저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오면서부터 성경책을 읽어보면 다시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해석이 되고 나의 일상적으로 이제 내가 나의 율법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율법적 신앙과 이런 게 비교가 되면서 많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문둥병에 걸린 제 자신을 보면서 손을 잡아주셨는데 내가 아직 못 느끼는구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사람 참는 프로그램. 그래서 어렸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고 그리고 뭐 맡긴 부모의 모습은 어떠했고 해서 그런 거를 막 뭐 TV에서 방송을 해주고 이렇게 막 찾아갔던 그런 거.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랬죠? TV는 사람을 싣고. 그거 말고 그 전에 막 대대적으로 이상가족도 찾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런 걸 참 보다 보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바로 저희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인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야 될 참 아버지고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또 만나야 할 그 아버지는 바로 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거. 네. 내 옆에서 제발 나를 알아봐 달라. 내가 너의 참 아버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용돈 필요하지 자 1,000만 원 걷기 힘들지 마이 3억짜리 타고 가렴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거는 이제 옛사람은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죽이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재들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6월 30일 아재들의 수다방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아재들의 반란은 계속됩니다. 아재들이여 가자!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안에도 까는 거 전혀 없었어. 그러게요. 그만 까자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미디어 선교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